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 같아서 곁길로 가고 또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도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기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어나는 사랑하는 귀한 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인데요. 우리 1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가 말하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강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진 않았죠. 근데 한락의 도시 고린도를 복음을 전하고 단합적으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그리고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모아 함께 동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헤어져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제 2차 선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있다가 바울은 다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 중심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 중에 오늘은 바울 사역과 관계없이 독특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18장에 끝부분을 읽지는 않았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과 주의 도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볼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죠. 그의 이름을 아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아마 당시 말을 잘하는 수사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구약의 말씀도 너무나 잘 부족했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세히 알고 있고 자세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만 삶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
그거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의 광야에서 외쳤던 게 뭐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신다고 얘기했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볼로는 지식으로 대단했지만 복음의 진정한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그 오실 예수를 예비하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만일 뿐 아니라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제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을 제자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를 받긴 받았어.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굉장히 잘 묵상하고 잘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가지고 이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마저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겠습니다. 결국 요한의 물 세례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죠. 하나의 증거지만 그렇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것이죠. 그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즉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교회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세례 의식을 해가지고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예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분은 불과 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 말씀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아가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마가야 다락방에서 임했던 120분들에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잘해서도 그런 것보다도 성령이 임의대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불처럼 나눠서 임했기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복음의 핵심을 알기는 알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도 역시 듣기는 들었고 도를 전하는 자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볼로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성경을 다시 잘 가르쳐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장에 등장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디베이트하고 있는 아볼로를 보면서 그가 약간 부족한 것들을 보고 그를 조용히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정확하게라는 말 헬라어로 아크리보스인데 아볼로가 예수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니까 이 자세히와 같은 단어인데 자세히 말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복음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18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그냥 교회 와서 복음을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깨닫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삶의 믿음으로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아볼로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8장 28절 말씀 보니까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 자기 삶의 믿음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논박하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자세히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 삶에서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변화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일입니다. 저 시편 63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감으로써 말씀의 깊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는 간절한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 때 있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